전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저울질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나와요? 지난 8개월을 놓고 여러분들의 믿음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아니면 떨어진 것 같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지요. 자, 올라간 것 같아요? 아니면 떨어진 것 같아요? 성서 주석학자 가운데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해가 지는 쪽을 향해서 내려가는 자들이 아니고 해가 힘있게 떠오르는 것을 향해서 올라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흔히 독수리로 비유하곤 하지 않습니까? 이 독수리의 특징은 창공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른 새들은 좌우지간 폭풍이 몰려오게 되면 바위 틈이라든지 아니면 숲속에 몸을 숨기지만 독수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폭풍을 응시할 뿐만 아니라 두 날개의 각도를 잘 조절해 가지고 폭풍이 몰려올 때 그 폭풍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쉽게 창공을 향해서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이 이는, 그쵸? 높이 올라가서 폭풍이 이는 그 위로 올라가 가지고 오히려 폭풍우를 내려다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와 환난을 당했을 때에 적극적인 자세 가지고 대응하려고 하는,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정면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까? 주로 현장 훈련 아닙니까? 직접 제자들을 현장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낮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의미를 조용히 제자들에게 해석 또는 설명해 주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간간히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현장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자, 현장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한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현장에 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뭘 구했는 줄 아세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7장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도리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현장에서 제자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역시 믿음이 중요하고 역시 믿음이 제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기존 가지고 있던 믿음에서 더해 달라라고 하는 간구였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지난 8개월 동안 더해지셨습니까? 아니면 덜해지셨습니까? 플러스 믿음입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믿음인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아주 비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구하였노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기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기도 하지만은 아니면 주저앉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Your faith may not, 여기 fail이라고 되어 있어요. Your faith may not fail.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떨어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실패할 수도 있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일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 외에 또 대표적인 믿음이 실패하고 믿음이 떨어진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데마 아니겠어요? 데마? 여러분,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빌레몬서 1장 2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자, 맨 처음에 이 데마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울의 아주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마의 이름과 함께 교회의 문안 인사하리만큼 인정받은,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인정받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마가 후에 어떻게 되었는 줄 아십니까? 데마의 후반부 인생이 어떠했는 줄 아십니까? 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 한번 디모데후서 한번 4장 10절 한번 가보실래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배반의 장미가 되고 만 거예요. 고무신 거꾸로 바꿔 신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 삼위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지요. 저의 오늘 높아심이 바로 이거예요. 제2의 데마와 같은 성도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데마와 같은 그런 성도, 그런 신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 자신들의 믿음을 냉정하게, 아니 정직하게 저울질해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를 놓고 볼 때 내 믿음의 수은주가 올라갔는지 아니면 떨어졌는지 각자가 정직하게 이 시점에는 우리가 한번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분명히 파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디모데전서 한번 1장 19절 20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파손하는 믿음, 깨어지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가 저기 나와 있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임을 분명히 여기서 지적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늘 자기 자신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봐라, 한번 테스트해 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믿음이 실패 아닌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독수리와 같이 날마다 날개치며, 그렇잖아요?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 성장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의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사탄을 대적함으로 실패 아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31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자, 여러분, 사탄의 유래를 아시지요? 사탄도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창조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장들과 천사들을 영적인 피조물로 창조를 하셨는데,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천사장만 해도 셋이 있지요. 자, 어떤 천사장? 기쁨의 소식을 전달하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고, 전쟁을 수행하는 미가엘 천사장이 있고, 그리고 찬양과 경배를 담당하는 루시퍼 천사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장이 루시퍼, 찬양과 경배를 담당하는 루시퍼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놈이 하나님 보좌에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만 헷가닥 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감히 넘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비기려고 들고 하나님과 맞짱을 뜨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사탄,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가 되어버리고요, 그 천사장 밑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는데 유다서에 보게 되면 3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3분의 1은 미가엘 수하에 있고, 3분의 1은 가브리엘 수하에 있고, 3분의 1은 루시퍼 수하에 있는데, 루시퍼 수하에 있는 모든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함께 타락을 해가지고 악한 영들, 다시 말씀드리면 복수로 나오고 있는 귀신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 있는 루시퍼 천사장과 그의 쫄개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사탄이 되고 귀신들이 되어가지고 결국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공중으로 추방을 당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의 별명이 뭐예요? 대적자, 또는 회방자, 또는 참소자, 또는 온 천하를 끄는 자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 이간질 시켜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을 하던가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 일을 도모하는 놈이 바로 이 사탄이요, 그의 쫄개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밀가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마 현대인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마 감조차 못 잡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마당에서 이렇게 늘 어머님이 밀을 까부르는 것, 곡식을 까부르는, 그래서 저도 그 키를 가지고 그렇잖아요, 밀을 여러 번 까불러 봤어요. 키를 가지고 이렇게 밀을 이렇게 곡식을 까부르면서 쭉정이를 골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지간 시도 때도 없이 제자들을 시험해가지고 믿음 없음을 증명해서 버림받도록 하기 위해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결국 큰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 여기 보게 되면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 밀가부르듯 우리를 까부르려고 시도 때도 없이 접근하는 거예요. 때로는 막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막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고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에는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해서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다니더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참으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대적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1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오늘 대적해야 되는지.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요, 가슴에는 의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요,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을 잡아야 되고요,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잡아야 되고요, 허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되고요, 발에는 뭘 신어야 돼요? 복음의 신을. 그래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 전신 무장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탄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부지런히 신방한다. 그러니까 이 사탄만큼 신방 잘하는 존재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탄도 두 가지 신방으로 이루어진다. 일반 신방이 있는가 하면 특별 신방이 있다는 거야. 일반 신방은 시도 때도 없이 돌아다니는 거고, 특별 신방은 문자 그대로 특별한 경우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 신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든다면은 베드로처럼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요. 이건 뭐 밥이라는 거죠. 밥으로 생각하고 특별 신방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적당하게, 그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충성, 봉사, 헌신을 하지 않고 그저 입만 살아있어가지고 립 서비스나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공동체 가운데서 섬기려고 하지 않고 그저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마귀의 특별 신방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특별 신방 받지 않도록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까부르려고 손에 키를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손에 키. 여러분, 키니까 무슨 뭐 열쇠로 그런 키가 아니고, 여러분 밀 까부르는, 곡식 까부르는 키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손에는 항상 이 사람들을 까부르려고 키를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키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환난과 고통의 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지간 신자들을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막 까부르려요. 막 시험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음의 키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아니면 분노와 막 혈기, 아니면 내 마음속에 막 원망하면서 막 불만 늘어놓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키를 가지고 우리를 까부르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요새 사탄의 손에 들려져 있는 키 가운데 하나가 황금의 키가 있다는 거예요. 돈의 키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제 신사임당 세종대왕 할아버지 흔들어 가지고 해롱거리지 않을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아니면 지나친 부도, 이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걸 구한 거야. 왜? 너무 부하게 되면, 배가 부르게 되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시건방 떨기 쉽고,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혹시 도둑질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적당하게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기를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말년에 가서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금의 키를 가지고 다니고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는 달콤한 유혹의 키가 있다는 거예요. 알코올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아니면 호색, 이런 것들 가지고 흔들면 흔들리지 않을 대상들이 많지 않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탄의 키에 올려져 가지고 까불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본문 말씀 31절에 보게 되면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러지 않았어요. 왜 베드로 대신 시몬아 시몬아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도망가 옛날 삶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도 베드로야 베드로, 시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시몬이라고. 그때도 시몬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자, 왜 시몬아 한 번 부른 것도 아니고 왜 시몬아 시몬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아 시몬아 두 번 불렀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연약함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이건 정말 다급하다라, 이건 위기가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시몬아 시몬아, 여러분 지금 사탄은 무슨 키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올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키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사탄이 무슨 키를 가지고 우리를 까부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접근할 것 같습니까? 좌우지간 사탄이 어떤 키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든지 간에 초전 박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전백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백전백승해야 돼. 좌우지간 백전백승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도 보게 되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라, 피하리라. 분명히 말씀한, 마귀는 대적해야 될 대상자예요. 대적해서 이겨야 될 대상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 지킬 수가 있고요, 마귀를 대적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가 있고요, 마귀를 대적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독수리의 믿음같이 올라갈 수도 있고 성장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또 어떻게 실패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공하는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기도함으로 실패 아닌 성공할 수 있습니다. 32절 우리 한번 상반절 한번 다시 한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대부분 직구를 날리십니다. 간접 화법보다는 오히려 직접 화법을 더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자,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니, 우리의 믿음이 성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돌려서 얘기하시지도 않아,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베드로의 실수와 허물,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으면 베드로가 잘나고 베드로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비록 쓰러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으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여러분, 베드로는 기도해야 할 자리, 기도해야 될 시간에 쿨쿨 잠자다가 결국 형편없이 넘어졌잖아요. 아니 글쎄, 로마 군병 앞에서 쓰러졌다면 동정의 여지는 있지, 이건 그냥 제사장 집안에서 심부름하는 작은 여자아이, 개역 한글 성경은 작은 계집아이라고 그랬다고요. 여자아이도 아니고 계집아이, 작은 계집아이, 대제사장 문중에서 그냥 심부름하는 그런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 자기 스승 되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형편없이 무너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보세요, 베드로가 다시 그런 가운데서 다시 이런, 그냥 믿음이 뚝 떨어지고 전혀 믿음 없는 그런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음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오고 망하지 않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해 주셨고요, 한낮이나 한밤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요, 더군다나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철야 기도해 주셨습니다. 당신을 위한 철야 기도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철야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철야 아니면 금식 기도 해보셨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금식기도 할 수는 있고 내 자신을 위해서는 철야기도 할 수 있지만 남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고 남을 위해서 내가 철야기도 해보셨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철야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 하면 기가 막혀요. 누가복음 22장 4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장소가 어디예요? 겟세마네 동산이라니까. 유대나라 낮과 밤의 일기차가 굉장합니다. 자,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기도 하시는데 얼굴에서 땀이 떨어져요? 그 땀이 누가가 볼 땐 그냥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단순한 땀이라기보단 누가가 볼 때에는 핏방울처럼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간절히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지상에 계실 때에도 새벽이고 낮이고 한밤중이고 아니면 밤을 새워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시다고요? 로마서 8장 34절 다시 복습 한번 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신경 보게 되면 저리로서, 자, 우리 세번역 보게 되면 거기로부터 오신다는, 거기가 어디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현장으로부터 조만간에 다시 이 땅에 기도하시다가 어느 순간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예수님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저 이 세상에 오셔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 기도하시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6절로 한번 같은 장인데 46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일어나 기도하라.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아니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아니 사탄에 의해서 까불리키지 않기 위해서 일어나라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비밀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비밀이 뭔지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방법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기도 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 외에 이런 종류라고 하는 것은 사탄과 여러 종류의 귀신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과 여러 종류의 귀신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기도하지 않는 자를 바보로 생각해요. 대신 기도하는 자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기도하는 자 앞에 한 길로 왔다가 기도하는 자 앞에서는 7길로, 근데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개인,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사업장,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민족, 사탄이 추석 대목장을 보게 될 거예요. 추석 대목장을 보게 될 거예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결심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깨끗하다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오직 기도해야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었던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훈수하고 코치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개역 한글 성경 보게 되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나의 믿음을 지키는데,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기도 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성공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믿음 생활에 먼저 성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부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생활은 기도해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 믿음 생활은 기도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 믿음 생활은 기도해야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승리는 곧 기도의 승리요, 기도의 승리는 곧 믿음의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실패가 아닌 성공할 수가 있느냐? 사명 감당함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32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하고 배신할 것까지 미리 하셨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통에 자복하고 다시 돌아올 것까지 예수님께서는 미리 다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난센스 퀴즈 하나 낼까요? 엿 공장에서 엿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엿 먹으라고. 단순한 거예요. 엿 공장에서 엿을 만드는 이유는 엿 먹으라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뭘까요?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돌아가시고야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통에 자복하고 돌아온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실패 가운데서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믿음의 실패 가운데 어떻게 다시 성공할 수가 있느냐?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미션. 그 미션이 뭐예요?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게 미션이야. 이게 미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잃어버린 믿음도 회복할 수가 있고, 약해진 믿음이 강해질 수가 있고, 떨어졌던 믿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미션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 굳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을 보게 되면은 힘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힘이 없고 연약한 형제들, 좌절하고 낙심 중에 있는 형제들을 여기 보게 되면 힘이 되어주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힘이 되어주셨듯이 베드로가 또 다른 형제에게 힘이 되어주라는 거야. 도와주라는 거야. 저를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설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형제들을 도와주면서 내가 최고 수혜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험 가운데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믿음이 쑥쑥 성장했던가요?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은혜 받고 막 물불 가리지 않았던 그때 아닐까요? 성전 뜰에서 서성거렸을 때가 아니었을까요?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니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봉사, 헌신, 충성하는 가운데 내 믿음의 수은주가 막 쑥쑥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막 열심을 품고 막 주를 섬길 때가 내 믿음의 전성기요, 교회 생활의 전성기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때가 그립지 않아요? 셀리더들이 이구동성으로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셀리더라고 하는 사명을 받아서 세론들을 영적으로 케어하고 양육하고 챙겨주고 하면서 어느 순간 어미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노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해요. 그만큼 셀리더라고 하는 사명 맡아 감당하면서 내가 성장하게 되고 내가 성숙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자신의 믿음이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었노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에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저 팔짱 끼고 있으면서 믿음이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요, 손 모으고 가만히 있음으로 해가지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아니더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오히려 일하고 열심히 활동하면서 움직이면서 믿음의 근육이 키워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활동은 뭐예요? 무슨 운동하세요? 어떤 일,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코로나 시대인데 모든 사역 다 멈춰졌는데 뭔 사역을 지금 얘기하고 아니요, 코로나 시대에는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여러분 그런 일거리가 있는 것이고 그런 사명이 있고 그런 역할들이 다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세요.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강하게 하라, 힘을 실어줘라. 오히려 지금이 주의 일을 하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딱이었다. 지금이 주의 일을 하기에는 안성맞춤이라고요. 지금 우리 주변 보게 되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성전 예배 아니면 성도들의 교제가 멈추어지면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약한 믿음들이 뿌리채 지금 흔들리고 있는 우리 세론들,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야.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제2의 대마와 같이 세상 사랑해서 세상으로 다 돌아가 버릴 쭉정이와 같은 그런 신자들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우리 세론들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내 미션, 내 사명이 더 크게 된 거예요. 아니, 나의 문자, 관심 있는 문자 한 통화로, 아니면 전화 한 통, 아니면 이메일 한 통, 아니면 그렇잖아요, 새벽이라든지 아니면 한밤중에 기도 무릎을 통해서, 아니면 요즘엔 세련들 간에 단체톡 있잖아요, 단체톡.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어느 권사님이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단체톡을 통해 가지고 주일날 각자가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그 받은 은혜를 단체톡에다 올린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셀리더가 무슨 고백을 하는가 하면, 어쩌면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받은 은혜가 그렇게 다른지,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느끼는 바가 다 다르고 경험하는 바가 세련들 간에 다 다르더라고 하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에도 자기가 처한 상황과 전혀 동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각자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다 다름으로 인해 가지고 총천연색, 그래가지고 셀 단체 톡을 통해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 이전보다 오히려 더 끈끈한 관계. 그래서 당신이 진짜 리더라고 제가 칭찬을 했어요. 참 지혜스러운 리더고, 정말 당신이 정말 애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리더다운 리더여. 보세요, 셀을 만날 수 없는 비대면 시대라 할지라도 요즘 너무 좋잖아요. 단체 톡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힘든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또 공유하기도 하고, 또 주일날 또 난 새벽에 보고 들은 그런 또 하나님의 말씀, 은혜도 함께 나눈, 이러면서 형제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떨어져 나갈 신자들이 너무 지금,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한국교회가 각 교회마다 한 20% 내지 30%는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노파심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 여러분, 내가 내 믿음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내 형제들을, 예수님께서 비결을 믿음 떨어지지 않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힘이 되어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 지키는 것 정말 너무 주님께서는 너무 아주 직접적으로 아예 직구를 날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각자의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아니고, 오히려 세워지고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내가 더 강해졌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을 믿음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글로리아 우리